가 상하로 나누었어요. 이 상까지를 통하여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어떤 창조 시대에 대한 이 천지 창조를 통하여서 학원에서는 모세 시대까지의 천지 창조의 어떤 그림자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까지 모세 시대까지만 나가면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많은 비밀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후에 우리가 이제 깨달아질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십자가에도 오늘 우리가 골로새를 통하여 바울이 우리가 개강 예배에 말씀을 줬던 것처럼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 각 사람을 결국은 마지막 이 추수의 종들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십자가에 돌아온 구원의 비밀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어디에서 어떻게 받고 정말 구원이라는 것이 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구원의 어떤 비밀들을 반드시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과목은 구원의 비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우리가 많이 성경의 주 핵인 육체의 비밀인데요. 이 육체의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가 모세 시대까지 쭉 갔다가 바로 욥기를 통하여서 지금 강의를 제가 금요 강의 때 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좀 더 각도를 조금 깊이 보면서 육체의 비밀을 여러분 그렇게 나가면 그런 것 또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가서 여러분 이제 교회론이라든가 복음과 논리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면 아마 요번 가을 학기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은 복음의 비밀들을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던 이 부분들이 바울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이제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그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온영의 사람,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공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학원은 우리 목사님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이제 어떤 온라인에서 열심히 들어주시면 돼요. 교재 그대로 하나하나 가시고 목회 연구원 때 목요일날 열심히 나오셔서 거기에서 또한 계속 교제를 하시면서 이 복음의 준비를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첫 강의를 맡은 이 부분은 여러분 천지 창조입니다. 이 천지 창조의 어떤 비밀들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돌아갔어요. 1장 1절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필상한 말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던지는데요. 특히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보다는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냥 본 것을 그대로 그냥 기록했다고 보면 돼요. 각도를 조금 다른 데서.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본 것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본 것을 이 복음의 비밀의 절차를 그대로 먼저 다 깨닫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영의 법도 깨닫게 하고 그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먼저 다 알게 하고 난 다음에 기록을 시켰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보는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른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깊이 많이, 그래서 성령에 관한 얘기는 실질적으로 아무도 하지 못하고 사도 요한만은 그 성령에 관한 얘기를 14, 15, 16장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그냥 정리를 해준 걸로 아무도 그 부분을 손을 못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오늘 천지 창조를 왜 창세기를 안 보고 요한복음을 보느냐 하면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이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 1장 한번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4절까지의 어떤 이 비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태초를 말하는 거와 교재 여러분 1페이지에 보면 교재 1페이지 보세요. 창세기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교재 보고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없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이 기록과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뭐했다?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다? 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특히 여러분요, 이 시점의 어떤 지점을 여러분들이요, 이 두 분류의 태초의 현상과 본질의 비밀들을 여러분이 가장 먼저 여기서 봐야만이 실질적으로 천지창조라는 첫째 날에서 날까지 하루가 1000년씩 나누어져 있던 이런 비밀과 안식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지를 가장 여러분들이 깊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의 태초라는 세계하고 본질의 태초의 세계에 구분점을 먼저 세우기 위해서 제가 먼저 요한복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하고의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고, 이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의 구분점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머리에 두셔야만이 이 천지창조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이 비사의 말씀들을 여러분 수 있고, 그래서 노아의 때까지 1000년, 아브라함과 통하여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1000년, 다윗이 또 1000년을 시작해서 570년, 430년 암흑기 모든 것까지 1000년. 그래서 마지막 BC 4년에 가니까 넷째 날 가니까 다시 주님이 왔다가 다섯 날 공중의 새들이 나와서 모든 바다의 생물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고 여섯 날 가니까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참행성이 나옴. 이것이 하루에 베드로는 1000년씩 이 나누어져 있는 이런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비밀에 통한 이 마지막,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마지막 각 사람을 세우고 가르치면 그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추수의 종들을 부리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것이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요 바르게 여러분 우리 속에 다 들어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선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1장 1절은 벌써 달라지는 부분이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8절 내려가 봐요. 요한복음 1장 18절로 내려가 말씀의 근거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고 난 다음에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통하여 보니까 누굴 알게 되었냐면 이 아버지 품에 있었다는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세계를 알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태초를 알기 전에 이 세계의 태초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의미는 여러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떻게 알아도 깊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의 1장의 태초와 창세기 1장의 이 태초의 이 시계는 두 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1장 1절은 태초의 본질의 세계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과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의 세계.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율법의 세계의 시작 지점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시작도 끝도 창세와 만대전의 영원한 세계에서 스스로 계신 그 영원한 태초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질이라는 태초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현상이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율법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태초의 시작이 도대체 누구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땅이 혼돈한 가운데서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혼돈한 가운데서 여기서 짐승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펼쳐져 있는 것과 그러한 세계의 모든 비밀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말일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세례라는 그 단계까지 자라가서 이런 아는 것은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여러분 잘 깨달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가서 사도행전 8장 나오는 그 얘기를 빌립보사가 아무리 기사와 이적을 해서 그리스도를 전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믿음의 행함이 안 돼버리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무슨 영혼이 없는 사람,
그 자체가 죽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것처럼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분리점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는 것은 그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깊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영계세계를 우리 가운데 영예법을 얘기할 수가 있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그 가지와 나무와 하나님의 농부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그 영예법으로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사도 요한은요, 이 현상의 태초를 안 것이 아니고 본질의 태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고 깨닫게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기록했다는 것을.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부분이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래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품에, 그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하나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깨닫지만 실제로 그 내용은 14절에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뭐 해야 돼요? 들려야만이 되는 전제 조건에서 이분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독생자는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결국 나타난 이 시발의 현상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겁니다. 네. 그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로 봐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말하는 이 태초는 본래 하나님을 본 자리 없는 아버지 품에 있었던 영원한 세계, 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내포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가장,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본질의 태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현상의 태초, 율법의 시작의 지점이고 예수님의 세계다. 예수님이 율법으로 올 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이제 그려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씩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다 감추어 놔서 넷째 날에 보니까 주님이 비시사년에 와도 다시 복음은 잠시 전하고 없어지고, 이 비밀이라고 계속 바울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말일이 되니까 나타나서 이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펼쳐놓고 보니까 마지막 말일에 여러분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가르침과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이 추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우리 가운데 그런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1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것은 여러분이 굉장히 깊은 차원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려 그러면, 그래서 본질의 태초와 현상의 태초를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는 그 생각을 가지고 1장 18절에 이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가 아니고 누구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예, 이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의 이 태초에 보이는 현상의 태초는 결국 누가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분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런 깊이를 성경을 통하여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의 그 태초의 세계를 통하여서 그가 2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1장 2절에 가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뭐 했다? 그렇죠. 이 태초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아닙니다. 1장 18 아버지 뭐 어디에 있었어요? 품의 태초라니까. 품의 태초. 예, 본질의 세계다 말이에요. 이 세계를 여러분이 앞으로 깨달아 가면요 엄청난 비밀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비밀도 사실 제가 많은 얘기를 안 했지만 할 얘기들이 여러분이 깨달아 가면서 이제 엄청난 비밀들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시대는 다 거의가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도 숨기지 않았어요. 50을 통하여 다 나타냈는데 우리가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모르는 거고, 40을 통하여 다 나타냈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의인의 의미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이제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때가 왔기 때문에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것은 그래서 얘기하잖아. 이 세계를 알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에게 와서 이 말씀을 주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전하는 거고, 여러분이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아멘하고 그게 복종되어지면 여러분 역시도 저와 똑같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이 세계를 아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으로 배우는 게 아니, 가르침이 아니, 오직 누구의 계시요?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이다. 그래서 이 계시의 빛 가운데서 그 영으로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의 태초와 현상의 태초가 바로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이 세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잠깐 그 요한 1서를 가봐요. 요한 1서를 돌아가요 보면 요한 1서 1장을 가봐. 요한 1서 1장 1절에 가보면 여기에 역시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태초의 이 시대는 누가 썼습니까?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 같으면 여러분 이제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 마테마가 누가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썼다는 걸 머리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 1서에 와서 이런 얘기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본질의 생명이 아버지 품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 바로 이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 선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 그래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줄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거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래 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받는 건 하늘과 땅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거란 거를 논리적으로 알고 개념을 세워서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때 이 속에서 이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를 살린다니까. 예. 그런데요, 이 생명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가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누구의 빛이다? 사람의 빛이다. 이렇게 돼 있다니. 이건 사람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 빛이라는 거면 지금도 이거 어둡잖아요. 전기를 넣으면 이 빛이라. 물론 이것도 문자적인 빛이라고 이걸 끄면 깜깜해지니까. 그렇지만 이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빛의 본질은 이 빛과 태양과 눈에 보이는 현상의 빛들은 이 본질의 세계의 생명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본질의 세계의 빛을 알면요, 그림자의 수종류에 나와 있는 세계의 빛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많은 학문과 모든 걸 깨달아서 다 안다고 할지라도 본질의 생명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 생명의 세계의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사는 씨의 1억 년 후에요,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호박씨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1억 년 후에 그 호박씨를 누군가가 심으면 뭐가 날까요? 호박밖에 안 납니다. 왜 호박이 납니까?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을요 듣고 기록한 겁니다. 보고 기록한 거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여러분요 가히 여러분요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가히 여러분 말 못할 정도로 깊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그 깊이를 보라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깊이 쓰는 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뭐한 바다? 만진 바, 손으로 만진 바. 그래서 여러분 2절에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가봐. 2절에 가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밑에 잠시 동안 이 생명이 주님이 직접 와서 몸을 들이고 40일 동안 해바동 1장 3절에 보니까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하고 모든 사람을 제자해서 뭐 만들었어요? 사도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지금 이 생명이 뭔 줄 알아야 된다니.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보고 깨닫고 알고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맞아요, 틀려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어디 있었다? 품속에 있었다. 자,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알고 창세기 1장의 이 현상의 태초부터 공부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개념이, 야, 이 본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현상의 태초라는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요 딱 알고 나면 이 세계 본질의 현상의 태초는 그냥 열려버려요. 그렇지만요 이 세계를 모르면요 현상의 태초만도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는 그것조차도 대단한 비밀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거 가지고 감동하고 말아버려요. 이 세계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현상의 태초는요, 이 세계에 비하면 좁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가보라니까 바울이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보세요. 잠깐 가봐. 로마 33절에서 바울은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뭐런 고백을 합니까? 깊도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 이게 깊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가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 이 지혜가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어느 정도 깊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캐도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깊도다. 예?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가보면 보세요. 바울이 진짜 우리 가운데 모든 걸 알고 그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바가 되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보십시오. 그의 판단은 청량할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오다. 이 정도로 여러분요, 이 세계의 생명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부터 먼저 여러분이 기본이라도 알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이제 현상의 태초는 들어가면 항상 그 생각이 개념으로 섰을 때 그 생각은 이 세계에 솟아날 만한 것을 지금 여러분이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요한일서 이제 1장 다시 여러분 3절로 가봐. 2절에 가서 그 생명이 나타났다. 2절 다시 한번 줘봐봐요. 우리가 보세요. 생명이 나타났다. 이 생명이 다 증거했다. 그러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 여기서 함께 계신 자는 누구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타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예수는 뭐가 돼버렸어요? 그리스도가 됐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절차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마태복음 1장 16절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왔다가 잠시 여러분 예수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아버지 품 본질,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분이,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세계의 비밀들을 다 보여주고 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차원의 어떤 시간적인 차원, 시간적인 어떤 태초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이 본질의 요한복음과 이 현상의 이 창세기의 이 세계를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시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3절 가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들었다. 이제 다시 말합니다. 2절에도 실제로 만진 바가 됐다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제 너희에게 전하면.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이제 누가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품에 있다. 예수로 왔다. 십자가에 죽었어. 그리스도가 된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결국 누굽니까? 그렇죠. 아버지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품에 있다 왔을 때는 예수지만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됐다?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절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이거 십자가 도예요. 도. 그래서 구원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 바로 그 십자가 도라니까. 그런 데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국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보니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했을 때가 그 이름이 예수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니까. 그런데 무슨 예수 때 우리가 나 하나님 함께하고 내 마음에 계셔. 그게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절차가 있다니까. 우리가요, 하나 여러분, 그 동사무소 가서요, 등본 하나 대리인이 가서 뛰더라도 여러분, 야, 내놔. 그러면 내줍니까? 아무개 등본 내놔. 잡아내가 가라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요, 여러분, 제시해서, 그래가, 여러분, 절차가, 그, 하찮은 등본 하나 떼는데도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아니,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여러분요. 절차가 다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길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권에. 이 성경은 그래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사에 대한 기록밖에 없다. 누가복음 24장 27절도 모세, 율법, 선지자 전부 다 누구에 대한 기록? 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 이분에 관한 기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눈 열어보면 여러분 사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20% 정도밖에 없습니다. 80%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다가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을 감춰놓고 이것은 아무나 모른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세계를 하나 알고 이 사귐을 통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이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런 가운데서 깨달으시고,
그래서 1페이지 교재 좀 봐요. 여러분 그건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태초,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태초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의 현상의 세계가 나타나기 이전의 세계를 이 태초라고 한다. 그래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와 창세기의 태초의 차이점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태초는 만물이 뭐 하기 전입니까? 태동하기 전. 태동하기 이전의 태초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알아야 할 이 태초의 세계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여러분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돌아와서 보면 태초의 시작점을 말해주고 모든 만물의 이제 시작점을 여러분 태초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은 현상, 바로 율법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이 시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태초의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이 1절과 창세기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러한 세계를 여러분을 두 가지 분류로 딱 마음에 정립을 하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본질의 태초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현상의 태초다. 다시 말하면 현상은 뭐다? 율법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세요. 현상은 율법이고 본질은 뭐다? 진리다. 본질은 진리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가 돼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현상 전체가 다 이제 여기다 다 갖다, 현상은 예수님의 세계고 본질은 누구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그 다음에 가인은 무슨 세계입니까? 현상의 세계. 아벨은 무슨 세계? 본질의 세계.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성경이 전부 다 보면 돼요. 그래 현상과 본질을 봐서 나누어 보니까 예수가 현상, 본질은 그리스도, 율법은 현상, 본질은 진리. 계속 이렇게 여러분 두 분류가, 그래 비도 여러분 중간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알파요 오메가밖에 없다니까요. 시작과 끝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현상의 태초의 이 언어조차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이 시점부터 우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이제 깨달았고, 그 태초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러면 이 천지를 창조했는지, 이런 세계를 바로 여러분 본질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만이 된다는 얘기, 그죠? 그래서 현상의 태초는 본질의 이 태초의 세계의 그 아들 누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로 창조했다? 말씀으로.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요 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는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의 그런 빛과 어두움, 율법과 진리 가운데서 계속 우리 가운데 나누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하나의 샘플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깨닫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페이지 조금 밑에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18절 그 밑에 내려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2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인지 어떻게, 이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어야 하는 것은 요한일서 1장 2절을 통하여 보니까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그 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 품속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서 계시다가 예수님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상의 세계고 이 그리스도는 본질의 세계. 그래서 율법과 진리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항상 율법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니까 예수님이 어디 아래 나왔어요? 율법 아래 분명히 나왔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가보니까 이 예수님이요 죄 있는 의도 육신의 모양으로 와버렸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왔어요. 그죠? 섞여버렸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내용도 보니까 그가 본질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왔어요. 그게 현상의 누굽니까?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라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의 태초도 그런 현상과 본질을,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개념을 세우는 것은 성경을 보는 폭과 넓이와 깊이를 여러분이 알아가고 진리를 깨닫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만 써도 여러분이 율법이 뭔가 진리가 뭔가 이 잣대가 여러분 속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그래 가십시다. 복음 1장 우리 18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누구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 품이라는 것은 이 세계를 여러분 제가 무슨 세계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세계예요. 본질의 세계단 말이에요. 이건 시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가봐.
여기에 좀 적어놓은 아버지 품이라는 세계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 가보면 주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보세요. 창세 언제요? 전에. 분명히 전이라고 얘기한다니까. 창세 전. 요한복음 1장 1절에 창세의 그 영원한 태초의 세계 전. 세계에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뭐한다?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잖아 여러분. 그렇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현상이라는 율법 아래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을 때 자기의 본질의 세계를 항상 그렇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 예수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24절에 내려가서도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 24절에 내려가서도 주님이 특히 여러분 보세요. 24절에 가서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봐야 할 세계가 이 창세 전에 본질의 태초를 먼저 잘 깨닫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현상의 태초하고 여러분과 우리가 비교되는 율법과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 뭐 가인과 아벨을 아는데 굉장히 큰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요한복음도 그런 세계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이 현상의 세계,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진리는 무슨 세계가 본질이에요? 뭐가 진리예요? 지영자매. 본질이 진리의 세계, 율법의 세계는 현상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진리의 세계입니까? 율법의 세계 시작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세계의 시작 지점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열해 나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본질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성경 통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자꾸 여러분 폭을 넓히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구약이라는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6권 이런 내용으로 들어오고 신약도 사실 3권, 그럼 성경 9권을 보면 다 답이 딱 나와버려요. 그런데 66권을 목사님 어떻게 9권 봅니까? 9권 딱 보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알고 그런 66권을 성경을 통으로 그렇게 보고 올라오면 먼저 여러분이 이런 큰 그림자의 어떤 개념부터 세워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을 가장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진짜 여러분이 명심하고 가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주님을 말씀할 그때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는 그 요한복음 14장 가봐. 14장 10절에 가면 주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옆으로 많이 안 가야지 진도가 큰일 나네. 자꾸 옆으로 갔었어. 자, 14장 10절 봅시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눈에 보이는 예수님입니까? 아니면요 그 안에 계신 본질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죠. 그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팍팍 나누어져야 된다니까 이제는. 예, 이런 말씀조차도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이러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니까. 요한복음 8장 21절에 가면 주님이 얘기했죠. 너희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압니까 여러분? 그렇게 써놨는데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가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랬지. 언제가 여러분? 주가 예수입니까? 예수님의 본질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랬어요. 지금 본질의 어떤 이 진리의 세계와 현상의 율법의 세계를 이 자체를 어느 정도 모르냐면 사실 지금 성경은 이게 물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복음을 땅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맞네, 그러네 이러고 여러분 아멘하고 복종해야 된다. 도대체 여러분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요 뭐 이단 소리부터 먼저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 언제 이단이 여러분들 성경만 가지고 합니까요? 요즘은 또 이단들은 다 신천지단보다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성경만 가지고 하거든. 그건 무조건 이단이래야. 그러니까 저도 성경만 가지고 하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 얼마나 무식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러한 얘기들을 주님이 자꾸 아버지는 나는 하나다 이러한 얘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가봐요. 10장 27절부터 여러분 우리 한번 좀 읽어봐. 10장 20, 30절 쭉 내려가 보면
내 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알며 저희는 저희는 나를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 속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뭐하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시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다.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니. 나와 아버지는 뭐다? 하나라고 얘기했다니.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여러분 이분을 만나야만 이 세계를 알 수 있다니까. 네. 눈에 보이는 현상,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율법 아래 있으면 어디 아래? 그냥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 아래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이러한 얘기를 주님이 많이 쓰는 건, 항상 아버지는 나보다 크고 이런 표현을 예수님이 자주 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본질의 태초라는 요한 1서와 요한 복음과 이런 얘기, 아버지 품의 이런 얘기들이 모두가 다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진리라는 그러한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왔 그 이름만 예수고, 그 예수님의 본질은 항상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명심하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요한에서 1장이 그렇게 쭉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열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3페이지 넘어가 보면 가봐요. 3페이지 가면 이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아까 얘기했죠. 이 그리스도에 관한 이 얘기가 실질적으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가봐. 결국 이 생명의 말씀이 바울도 이스마엘과 아브라함도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이 본질의 세계를 몰랐을 때는 몰랐다가 결국은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안 하나의 비밀이 있었어요. 이것이 결국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결국 누굽니까? 본질인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예. 그럼 안에 두 자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고 하나는 이삭이었어요. 물론 두 사람 다 아브라함의 씨는 받았는데 뭐가 달랐어요? 밭이 달랐다니까. 이스마엘은 이 세계, 땅의 세계에서 태어난 자고, 그 다음에 이삭은 자유하는 여자라고 했어요. 너의 어머니라고 갈라디아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했습니다. 위에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다니까. 밭이 달랐다니까. 근원 자체가 씨에서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족보적으로 어떤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신화와 족보를 배우는 게 아니고 저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태초의 본질의 세계의 생명을 바꿔보니까 이스마엘은 율법에 관한 얘기고 이삭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진리에 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현상의 세계였고 이삭은 본질의 세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하다는 그 본질,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줬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런 얘기조차도 여기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깊이 말해주는 그러한 내용 그대로를 전부 다 바울은 이곳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내용,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은 데도 가봐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반드시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된 이 말씀이 곧 3장 16절에 가니까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온다니까. 이 생명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쏙. 그 저의 본질도 제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제 그림이 제 본질이 아니고 제 속인 마음이 본질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근면하고 시와 참미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이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태초에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나하나 그러한 것 가운데,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에 가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요? 어디에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하나님은 어디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라고 되어 있잖아. 바울. 여기 왜 예수를 뺐습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요? 5장 17절에 누구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3개가 있기 때문에 역시 여러분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다면 참 그 하나님은 오늘날 어디 안에 계신다? 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 걸,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그러한 비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본질이 아니고 뭐다? 현상이다. 그림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가봐. 히브리서 10장 1절에 가니까 자, 율법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씀은 현상이라니까 그림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다? 분명히 그림자라고 되어 있다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림자하고, 자 여기 제가 그림 제 손을 이렇게 그림자, 이건 그림자고 이거는 뭡니까? 본체잖아. 그런데 모양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그 구약에도 여러분요, 그림자지만 이 모양하고 조금도 틀리면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약엔. 왜냐하면 그림자가 만약에요, 이 본체하고 조금도 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림자는요, 이 본체하고 조금도 틀리면 바로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레기 10장에 가면 이 누굽니까 이거? 다른 불을 들린 사람 누구예요? 네?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생각해. 아답과 나비온과 뭔가 이 사람들이 다른 불 들이고 바로 죽여버리죠. 16장에 가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피 없이 들어가서 또 죽어요, 안 죽어요? 바로 죽어요. 구약은 바로 죽는다니까, 여러분. 장차 좋은 일이 뭐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도 틀리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서 왔을 때 딱 들어가면 그대로 맞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죽인다니까, 틀리면요. 이때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본체가 왔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비밀이 올 때까지는 다 놔둡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가서 가라지하고 알곡을 주님이 같이 자란다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럽니까?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누구를 다친다? 알곡. 이게 여러분요, 하나님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야. 이런 말씀들이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야. 그래서 율법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지만 이 율법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그림자의 현상이고, 본질을 만나보면 이 율법은 여러분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차명상을 통하여서 본질이면 다 패야 돼, 안 패야 돼요? 다 패야 돼요. 본질이면 다 버려야 돼요. 단지 본질이 오기 전까지 하나의 상으로 보여준 거야. 실수하면 바로 죽이고, 보여줬다가요, 본질이 딱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이 본질을 통하여서 모든 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그림자는 다 피해버린 거예요. 그 율법을 주님이 폐로 온 게 아니고 결국 율법을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본질이 오면. 그래서 이 보세요, 이 그림자로 있던 게 둘이 나가기 전까지 제가 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야하고는 따로 놉니다. 분명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갑니다.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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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째 딱 가고 난 다음에 말이 딱 오면요, 여기 싹 들어가면요, 이 그림자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어디로 흡수돼 버렸어요? 이 안으로. 이게 폐한 게 아니고 뭐가 된 거야? 완성이 된 거라니까요. 이 안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해마다 드리는 바, 제사를 드리는 자, 언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5절부터 내려가면, 5절부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내려가면 율법에 관한 그림자를,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 임할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 원치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해. 이제는요, 그림자, 예물, 제사 이런 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가니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6절에 가면 전체 번제, 속죄 이건 전부 다 그림자로 드리는 거야. 그런데요, 이걸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가 왔어요? 이것들이 다 이 안으로 흡수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안으로 흡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이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7절에 가니까 보세요, 뭐라는 얘기?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을 가르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라 이름이. 그 다음에 이런 8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위에 제사와 예물, 전제, 번제 이게 다 그림자 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림자. 이걸 통해 속죄돼 이제 원치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이는 다 뭘 따라드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요, 이 6000년 인생 동안 놓았던 부분들이 1000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 배우는 이 부분에서 마지막 6날에 가니까 하나님의 차명상이 나오면서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는요, 이것은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소서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으면 하면서 이것들은 다 첫 것은 다 뭐였습니까? 피해버리다. 피해버리고 몇째 거?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서 첫 번째 돌파는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는 다시 여러분 영광의 광채입니다. 율법의 세계와 본질의 세계. 이건 여러분 신화 족보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의 길을 우리 가운데 다 숨겨놨어요, 말씀. 그래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 율법도 하나의 말씀이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은 뭐다? 현상이다. 그림자다. 그래서 본질을 깨닫고 보니까 야, 현상과 본질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틀려요. 여기는 삐도 있고 살도 있고 이 안에 보면 5만 개 지금 심줄도 있고 다 들었어요, 본질 안에는. 이 안에는 그런 게 들었습니까? 그림자만 있습니까? 그림자밖에 없잖아요.
그러고도요, 익으면 안 듣고요, 이거에 크게 일구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 그거를, 그림자를 크게 일구었는데, 못 놓는 거야, 못 놓는 거야. 내가 어떻게 금식해서 일구었는데. 바보도 그런 바보.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이 복음은 여러분,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들어돌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이 분명히 이 복음은 그냥 빛과 어둠을 그냥 알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갈 것이고,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으로 그냥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잣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천지창조 예수날 여러분 하나님 천명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율법은 그 정도로 아세요.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의 뭡니까? 그게 단지 로마서 3장 20절 정확하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율법으로 어렵다 할 육체가 없고 단지 율법으로 뭘 깨닫는가? 그럼요, 요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거 하나. 율법이 주목.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말씀으로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태초부터는 이 말씀이, 본질의 태초의 이 말씀이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왔다가, 이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가,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왔을 때 예수가 되었고, 이 말씀으로 계실 그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품에 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늘 창세기 1장 현상의 태초를 빛이 있으라 하면서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가 지금 만나야 할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본질과 형상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분하고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에베소서 1장 4절은 창세 전에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마지막 말일의 비밀이고, 베드로 1장 20절도 마찬가지. 베드로 1장 20절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끝날의 이 얘기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타내기로 기록된 말씀들이.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비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골로새서가 우리 오늘 개강 예배에 들었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영광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것을 이제 주님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 천지창조 첫째 날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 요 차이점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이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이 그것이 개념으로 먼저 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는 이 천지창조라는 현상의 천지창조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사실 육신의 예수님의 세계라고 보면 정확하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 모든 회개가 그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계획을 다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다 세웠죠. 그런데 이 세웠던 계획을 베드로는 이 얘기를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봐. 베드로전서 1장 20절 이 세웠던 이 계획이 1장 20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나타나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미리 알리신 바 된. 이 말세에 나타나게. 그래, 요 때가 되니까 인봉한 말씀 우리가 듣는 거예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특히 유대인도 알고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전하고, 저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외치는 건 벌써 그때 언제로 알아야 돼요? 이때인 줄 알아야 돼요. 말씀. 마지막 너희를 위하여. 그래서 이건 히브리서는 1장 2절에 아들로 말할 거다. 아들. 아들이 결국 여러분 예수님으로 본질로 보면 예수님도 아들로 아들이야. 그냥 현상으로 아들이에요. 그죠? 본질의 아들은 누굽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 아들로 나타낸다고 할 때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나타낸다는 얘기? 현상으로 나타내요? 본질로 나타내요? 본질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밝게 깨달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왜 현상과 본질을 요한복음 1장은 본질이고 창세기 1장은 현상 이런 가운데 여러분 초점을 먼저 세우고 시작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잘 여러분 속에 각인이 돼야 돼.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여러분 가운데 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시작하는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모두를 이 천지창조의 비밀 가운데 있는 현상의 천지창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본질의 여러분 태초의 세계를 먼저 잠시 여러분 할 말 참 많아요. 그 세계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점점점 가면서 이제 이 본질의 이 태초의 세계들을 많이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이 그림자 현상의 태초 창세기 1장 1절 눈에 보이는 세계도 모르는데요. 보이지 않는 태초를 얘기하면 뭐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귀만 커지지. 머리만 커지고. 다른 계시를 받고 마귀 소리 듣고 하나님 소리인 줄 착각한다. 그래서 제가 많은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으로 이 본질의 태초와 현상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여러분이 개념으로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라는 것을 아시고
단지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천지창조는 본질의 태초예요, 현상의 태초예요. 현상의 태초를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아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고 10분 동안 쉬고